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20년 전에 호주에 온 후에 동네 보니까 그 가라지 세일이라고 하는 그 안내가 전봇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라지 세일 뭔가 한번 가봤어요. 뭘 느꼈겠어요? 20년 전쯤이니까 가라지 세일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허접한 쓰레기들을 여태껏 안 버리고 끼고 살았던 거야?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돈 받고 팔겠다고? 여러분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지만 옛날에 가라지 세일한다고 사보면 야 이런 것도 파네, 이런 것도 끼고 살았던 거야.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버리는 쓰레기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또 하게 될까요? 아니 저 정도면 아직도 쓸만한데 버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 특별히 바베큐 다이를 많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여보 요즘 바베큐 다이를 많이 버려. 그래서 보니까 당장 가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벌써 3대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세봤어요. 지금의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뭐 느낀다고 하지만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 얼마나 변했는지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죠.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늘 그랬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늘 물질적으로 더 풍성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다. 이보다 더 풍요한 시대는 없었다. 앞으로는 더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을까를 고민한다. 현대인들의 건강은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에요. 무엇을 안 먹을까.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하다. 저는 늘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한 현대인들은 그 이전에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가? 제 대답이 어떨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극단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표현으로 하죠. 적어도 물질이 더 풍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우리를 그전보다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테러입니다. 테러. 과거에는 테러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죠? 과거에도 테러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테러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 특별한 대상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맨체스터, 경기장, 거기서도 일어났습니다만 이집트 콥틱 교회 버스 테러하는 거라든지 지금은 테러가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식당이든 극장이든 거리든 카페든 버스든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테러는 일어납니다. 남의 얘기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뭐 중간에 무슨 사고 없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매주간에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본문은요 베드로전서인데요, 우리 기껏해야 잡아도 100년이 안 될 거예요. 주후 100년. 100년 이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그때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이 마지막 때야 라고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인데 아직까지도 마지막 때, 아직 종말은 안 왔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심각하게 대할 필요가 없나요? 성경은 늘 그렇게 의뢰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의뢰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라고 그럴 때 무슨 생각으로 말해지는지는 대체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몇 주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꼭 그렇게 의미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뭐가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글을 쓸 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까지 다 끝난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재림만 남은 거예요. 재림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늦게 있어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맥락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단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구나.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두 가지 근거를 찾아보는 거 충분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지금은 지구의 거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상당히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다고 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옛날같이 느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 가장 가까운 파푸아뉴기니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예? 아마 복음이 그 모든 종족들에게 상당히 전해지지 않았는가. 예.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한 명 남아있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이 쏙 전해지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짠 하고 재림하실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 거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과 종말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크게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못 읽게요. 금서입니다. 신약 성경이 금서예요. 그래서 예수는 없어요. 유대인들한테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우리는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Jews for Jesus라고 하는 단체에 또 오셔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예배 때 회복이라는 영화를 다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좀 크게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플래시 됐어요. 성전이고 뭐고 그냥 다 평평하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948년까지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망각된 나라였습니다. 잊혀진 나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있었지 없어진 나라였어요.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이런 정세와 맞물려서 대체로 교회와 신학의 가르침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강했습니다. 대체로 육신적 이스라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르침이 강했어요. 1948년 이전에 당연하게 그렇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다음에 육신적 이스라엘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에 회복된다는 그 말씀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종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자, 요즘 세계의 정세를 보면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련이 없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테러와의 대부분의 전쟁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맨체스터 테러도 그 맥락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야 될 사실을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 그 입국 심사자가 다 보더니 너 노스코리아 갔다 왔네? 그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여권 들고 어느 나라 갈 때 너 어느 나라 갔다 왔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미국 갔다 왔네? 필리핀 갔다 왔네? 그러면 너 필리핀 갔다 왔네? 그런 말을 하신 적 있나요? 이스라엘 입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노스코리아 갔다 왔네? 그렇게 묻더래요. 약간 좀 따지는 어떤 그런 태도를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스코리아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좀 못되게 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여기는지 갔다 와서 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예? 아예 공적으로 대통령이라든지 그 나라는 아예 공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말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란입니다. 이란. 예? 그 이란이 아주 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는 말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이란이 뭘 갖고 싶어요? 핵무기를 갖고 싶어요. 핵무기를.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핵폭탄 몇 개 던지면 끝나는 나라예요. 예? 그 주변에 뺑뺑 돌아가 있는 아랍 국가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핵무기 갖고 그냥 쏘면 그냥 끝나는 나라예요. 예?
그 이스라엘 핵무기를 누가 돕고 있어요? 북한이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북한은 이 생존에 걸려져 있는 나라예요. 그걸 몰랐었어요. 입국할 때 왜 그렇게 따지고 들었는지 그거를 그랬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북한이 자기의 생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나라다. 예?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깨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종말의 어떤 분명한 근거로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예? 영적으로 깨어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그저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내 욕심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오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클리어 마인디드, 근신해서, 그것은 셀프 컨트롤드, 컨테인드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기도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는 기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 열심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삶의 스타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지죠? 우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이네. 그렇죠?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물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하나 사랑은 기갈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홍수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말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메말라지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빡빡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갈수록 성마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갈수록 깐깐해져요. 까칠해집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부딪힙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를 덮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를 끄집어내고 들춰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뜨겁게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자기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원문에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희생을 동반하는 거고요. 절제하면서 하는 거고요.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담겨진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접은요, 좀 우리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해 준다고 하는 거, 영접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필요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은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원망 없이 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필요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하지 말고.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는 말이 조금 더 서로 섬기라. 서브 이치하다. 여러분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뭘 따라서 하면 은사를 따라서 하라고요.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은사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은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은사 다 받으셨어요. 이 앞에 있는 분들만 대답하고 뒤에 있는 분들 대답 안 하는데, 은사 다 받으셨어요? 오리발레미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은사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이 각 사람한테 필요를 따라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지만 그 리스트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각 사람들한테 다 필요를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 합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면요 자랑하시면 안 돼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덕을 끼치는 일에 쓰라. 오늘 말씀 서로 봉사, 서로 섬기도록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뭔지를 일단 알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섬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 처음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더라도 이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근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네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는 11절에서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은사, 하나는 섬기는 은사. 말하는 은사란 목사 같은 저희들을 말하기도 하고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과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과목이 있었어요. 뭘까요? 설교였습니다. 설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 과목이 아주 성적이 안 좋은, 저를 가르쳐 주신 그때 교수님, 정정복 교수님에게 아주 호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God says, Bible says, 이것이 설교다. I think, 이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God says, Bible says,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다. 제가 호된 야단을 맞으면서 배운 것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말하는 것,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를 피하기 어려울 때는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세 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나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인 지금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힘으로 섬기면, 내 힘으로 봉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내 힘으로 봉사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반드시 생색을 냅니다. 반드시 생색을 내요.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나는 생색 안 내는데요, 자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생색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안 내는 것 같은데 다 합니다. 안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색 내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아주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생색을 내는 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생색 내는 DNA가 다 있어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생색 내게 됩니다. 또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삐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잘 삐지는지.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또 누구 앞에서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내가 우리 내 힘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지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경향들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섬기는 은사를,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위에 앞에 서 있는, 앞에 붙어있는 이 표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 가운데 가장 높은 원리가 뭐야? 가장 최고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최고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걸 마스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하산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마스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마스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스터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결국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점이 혼잡해지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19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이 초점이 분명해져요. 싸이는 무슨 스타일로 산다 그랬어요? 싸이. 오빠는 무슨 스타일? 강남 스타일로 산다 그랬잖아요. 강남 스타일. 갑자기 가다가 왜 싸이 얘기가 나오나. 자, 싸이는 강남 스타일로 살지만 우리는 무슨 스타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종말 스타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종말 스타일. 자,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냐면서 우리 네 가지의 종말 스타일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해라. 이건 희생적인 사랑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 낯선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묻어두라고요? 아니, 묻어두는 사람 바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왜?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섬기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이것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보겠다고 가리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스타일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종말 스타일로 우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 섬기게 해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